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실 말입니다. 일상, 날일자, 항상 상자, 항상 그 날, 그러니까 반복되는, 항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과 그것을 바로 일상이라고 합니다. 에브리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일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또 씻고 자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계속 이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을 반복하는 그 일상 말입니다. 그걸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씻고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갔다가 끝나면 또 저 학원 갔다가 끝나면 또 저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숙제했다가 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갔다가, 이게 계속 이게 로테이션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특별한 일 아니고서 항상 반복되는 거. 그걸 아마 그걸 이제 일상이라고 하죠.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분들도 항상 그 시간 가서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무한 반복이죠.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꼭 출근 안 해도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님들도 집에서 딱 일어나면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무한 반복. 여러분 장사는 일상은 똑같은 패턴의 반복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대해서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 별 의미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무료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이게 좀 정신적으로 심해지면 이게 막 식상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면서 뭐 우울증까지 오는 게 일상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회의감. 그래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함을 좋아합니다. 항상 똑같은 건 안 좋아하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자신도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그리고 날마다 특별한 일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특별한 일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한 일상을 언젠가는 빨리 이거 일탈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 탈출 탈출해버리고 싶은, 감옥 같은가 봐요. 탈출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뭐 휴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일상을 썩 그렇게 호의적으로 좋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이 그거 아십니까? 그 일상이 결국 그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이 일생을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이 일생을 채우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틀이 되는 거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는 거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는 거고, 한 달이 1년 되는 거고, 1년이 내 일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일상 때문에 지금 이 일생을 사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의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사는 사람, 별 가치 없게 그냥 의미 없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 그 일상과 완전히 반대로 일생을 막 빛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상 그대로 나중에 그 일생이 되게 그냥 두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하나 한 달한테 그냥 그거 가치 없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뭐 귀한 거 아니다, 소중한 거 아니다 그냥 냅두면은 그건 나중에 그 일생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달란트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을 좀 다르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할렐루야.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그게 너무 무한 반복이기에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잘 자고 간밤에 잠 잘 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왜 감사하지? 우리 감사치 못하죠? 바로 오늘 밤에도 또다시 당연히 잔다는 당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지난밤에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오셨는데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못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왜? 오늘 밤에 또 잘 거라는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식사를 특별히 감사히 먹지 못함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바로 곧 있으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한다는 일상의 그 인지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침 식사를 아주 특별하게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아침 식사 특별히 했냐면 제가 20살 때 군대 가는 바로 그날, 군 입된 날 그 아침에 의정부 거기 306 부층대를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따끈따끈한 그 꽃게탕을 해주셨습니다. 꽃게탕 된장으로 해가지고 쫙 구수하게 충청도식으로. 그때 그 아침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아침이었죠. 일상 평소에 느꼈던 아침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 왜 그게 특별하게 느꼈죠? 저는 앞으로 26개월 동안 790일 동안 그 아침밥을 못 먹겠다는 생각에, 야, 이 아침 맛있게 먹고 가야지. 그래서 특별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늘 있을 거라는, 일상적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사실 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반복되는 일상에서 뭐 하나가 며칠 못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여간 불편하거나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된 그 일상이 참으로 감사했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에 장 수술을 했는데 장 수술을 마치고 나서 48시간 동안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야,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분명히 있잖아요. 느낌은 오는 거예요. 감지는 찌릿찌릿 감지는 오는데 빨리 누고 싶은데, 소변 놓고 싶은데 48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변 이거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이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구나. 그러면서 결국 48시간 후에 안 나와서 의학시설로 제가 이제 소변을 보게 됐어요. 위험하다고, 방광 터진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된. 우리 이제 김부민 미사님, 제가 권사님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팔을 다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아마 김부민 권사님 느끼실 거예요. 팔이 일상적으로 팔을 흔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여간 불편한 게, 일상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우리 삶에 굉장히 불편한 거,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상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허락하신 그 사람이나 일상을 중단하면, 하나님이 중단해버리면 우리는 불편하고 그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3장 13절,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성경이 그래요. 사람마다 다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하는 그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그 일상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당연한 거 하고 뻔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또 앞으로 살아갈 매일매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살아온 것도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짜져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졌던 삶이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자들이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또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선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식은 매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매일매일 삼시세끼 차려주는 밥상, 그거 여러분 자식들이 뭐 특별하게 여깁니까? 아유, 우리 엄마 매일 오늘도 이렇게 상을 차려주셔서 황공무지 하지지부지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통촉하옵니다, 뭐 이렇게 막 합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막 불평하면서 먹죠. 이거 반찬 이거 또 뭐 소세지 없냐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일상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당연한 거.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매일의 그 엄마의 그 밥상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 주는 매일매일 특별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사다 줬습니까? 음식할 때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은혜로 선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다 대신 생색내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그거 하나하나 다 아침에 자식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거 준비하느라 하고, 자식은 그게 선물인데 가끔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 베푸시는 은혜, 누림들, 평안, 그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특별히 한 거 없이 매일 엄마의 밥을 먹듯이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 일상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여기지 말라, 기뻐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선물 주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기쁘게 먹어라, 기쁘게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로테이션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는 선물로 기쁘게,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네가 하는 그 일도 네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내게 허락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할 때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기쁘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나와요. 여기 포도주 나오는데 여기 포도주가 소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주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취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뭐 양주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영어로 와인이더라고요. 와인은 막 곤드레 막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중독성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양권에서 먹는 건데, 한마디로 이 표현이 뭐예요?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아내는 남편으로 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로 보면 됩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 내 아내, 평생 같이 가야 될 그 아내, 동반자, 남편,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 때문에 못 살겠네, 너 때문에 뭐 어렵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둘 하나님 맺어준 배필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선물 준 분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고 계시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뜻은 명확하다니까요. 가정의 일상인 그 가정의 부부관계나 사람, 하나님 맺어준 관계를 행복하게 해라. 행복하게.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라는 것이죠. 불만족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상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요. 예.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표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 이 세 가지가 성령의 표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쁘고 매일매일 일상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지하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지 성격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 충만해야지 막 성질 충만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 충만한 거, 성령 충만과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웃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웃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거리가 없다고. 웃을 거리가 깊은 일이 없다고. 나도 웃고 싶은데 웃을 거리가 없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우리 친구들 한번 봐보라고. 죄다 인상 쓰고 있고 웃을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나를 지지고 볶고 인상 쓰고 있어서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예. 되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거울아, 너 좀 웃어봐. 너 웃어봐. 한다고 거울이 웃습니까? 거울은 내가 안 웃으면 거울은 웃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거울아 웃으면 웃지 말라고 해도 거울은 웃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먼저 웃을 때, 그때 거울이 웃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울 같은 내 식구들이 내가 웃어 한다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웃어주기를, 거울 같은 그 식구들이 웃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먼저 웃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세요. 왜 우리 집안 식구들은 왜 이렇게 안 웃지? 야 이놈아, 너 왜 안 웃냐?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웃습니까? 안 웃어요. 먼저 나부터 웃어야 돼요. 나부터. 내가 먼저 자주 웃으면 여러분, 식구는 거울과 같아서 반드시 그 식구들도 같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웃음도요, 전염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바이러스라고. 웃음이. 내가 웃으니까 내 남편도 웃고, 내가 인상 쓰면 내 남편도 인상 쓰고, 내가 웃으면 내 아내도 웃고, 내가 웃으면 내 자식도 웃고, 내가 웃으면 내가 키우는 이 개도 웃고, 멍멍이 개도 웃고. 내가 웃으면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시부모, 눈치 보고 사는 그 시부모님도 웃는단 말입니다. 왜? 자식이 웃는데 안 기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웃으면 돼요. 내가 먼저. 왜 기쁨과 웃음이 없냐고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먼저 웃어라. 먼저 웃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가 특별하게 역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웃음이 번질 거야. 웃음이. 그럼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시오. 그리고 성경,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교양 강좌하는 거 아니라 성경을 찾으면 너무 많잖아요. 빌립보서가 다 기쁨의 장이고, 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쁨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목사님의 뜻이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일상 안에서 특별할 때만 기뻐하고 특별하지 않을 때는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웃어야 우리 가족이 웃지. 그렇게 웃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바뀌어야 돼요. 야, 주일 나갔더니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엄마가 달라지고 오네. 우리 집이 웃음꽃이 피네. 생활의 변화는 아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일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피곤하다고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방에서 눈치 보면서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짜증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그러면 자식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거실에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막 깔깔깔깔 막 웃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요, 방에 있던 자식이요 살짝 나와요. 그냥 괜히 뭔 일 있나 왜 웃지? 괜히 냉장고 쪽 가가지고 냉장고 뭐 뺄 것도 없으면서 괜히 문 열면서 쓱 한번 봅니다. 뭐 재밌는 일 있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왜 웃지? 웃으면 그런 거예요. 웃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갓난아기가 있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집이 환하고 밝습니까? 왜 이렇게 아기 하나 있는 것뿐인데 바로 저거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요 항상 먼저 웃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주 웃어요. 근정하시면 고개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뭐가 그리 좋은지 이렇게 깔깔깔깔 웃고 그리고 방긋방긋 웃고 먼저 웃고 자주 웃고. 그래서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경상도 남자라 하더라도 저 방긋방긋 웃는 아이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같이 웃고 간접히면서 더 자기도 같이 웃으면서 좋아하고. 웃음. 온 집안이 엔도핀이 돌고 밝고, 그 일상, 아이 하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웃음기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래요. 나분하고. 근데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면 그 하루하루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여러분 살아도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게 다른 거 지키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어요. 돈 빼앗기는 것보다 기쁨 안 빼앗기는 게 더 그 가정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바로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란 게 뭐 대단히 막 저기 선교지 가가지고 오지 가가지고 선교하고 40일 막 작정 기도하고, 이게 특별한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정한 영성, 뿌리 깊은 영성, 흔들리지 않는 영성, 굳건한 영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막 설거지하다가도 주 안에 있는 나, 남편 오면 남편 왔어 딴 근심이, 할렐루야, 밥 차려줬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좀 이상하게 불려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쁘면 남편 웃지 말라 해도 웃습니다. 반대로 자꾸 남편 위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웃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해주는데 부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근심에 눌리고 그리고 걱정에 눌려서 사십니까?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신앙생활 누리며 사십시오. 저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하면서 막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비록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다면 누리십시오. 고통도 누리십시오. 그냥 누리다 보면 기쁨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루틴 일상, 그게 결국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일상이 만들어져서 채워져서 작품 조각상이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상이 결국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채워가고, 불만이고 불평하는 일상, 그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 그 사람은
분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채워집니다. 성경에 많이 들 것도 없습니다. 많이 나오지만 다윗과 여러분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 매일매일 일상이 막판에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만과 그렇게 일상을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일생이 멋지게 확 은혜롭게 바뀌었습니까? 그 일상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상 그대로. 다윗은 다르잖아요. 시편 찬양만 봐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일상에 대한 은혜와 감사, 하나님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더니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두 대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을 그렇게 살면은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들은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왜 오늘을 선물로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하냐? 바로 본문을 이해하려면 말씀 앞뒤 문맥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앞뒤 문맥. 1절부터 6절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날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누구나 다 죽는 날이 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 되니까.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안 드리든 예배 많이 드렸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일상을 더 많이 오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일상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장중에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4절 이렇게 해요. 4절 방송시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깨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차라리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누리는 그 개가 낫지, 한때 뭐 떵떵거렸지만 일상이 끝나버린, 인생이 끝나버린, 일상이 없는 그 사자는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개가 낫다. 이거. 개가 훨씬 낫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 다음 절인 11절 12절에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들이 갑자기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과 올무에 걸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재앙 없을 거야.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 줄 알고 옵니까? 물론 좀 IQ가 나쁘긴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다가 재앙이 언제 올 줄 알고,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고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했습니까? 코로나 딱 오니까 재앙은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재앙이라고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젠가는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일상을 마비시킬 날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앞뒤 어두운 배경 안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배경 안에, 자,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희는 곧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다. 네 일상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고, 또 하나 언젠가 네 일상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재앙이 있는 날도 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일상의 선물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나중에 그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늘 매일매일 일상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 없는 삶. 이 일상을 마치더라도 후회 없이 이 일상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모든 일상을 오늘 뒤집거나 아니면 오늘 나의 일상을 완전 끝내시고 나를 부르신다 하면 나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나 후회 없이 갈 수 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때까지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그래도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삶의 일터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일상을 마칠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느냐 후회 안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주의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상도 다 주의 일이에요.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주님이 기쁘게 줬다. 저는 감사하게도 후회 없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밀어넣고 그냥 후회 없다. 너무 매정하게 저를 매정한 사람이라고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진짜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빛나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살았던 저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이 계속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내 뜻대로 일상이 계속하거나 내가 멈춰달라고 해서 멈춰지는 일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뻔한 일상으로 여기면서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가치, 선물. 내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수고와 일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귀천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귀천을 따지는 건 그건 사단이 주는 속상임이에요. 사단.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줬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던 학교를 다니던 그 모든 것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 빈부의 귀천이 없어요. 청소하는 것더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이 뜻을 알고 기쁨으로 하면은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 꼭 큰 무역시장 이 나라하고 막 무역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오늘도 아니면 내일도 어제도 비록 그런 배달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배달이라도 밥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도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내가 이 일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인데 하나님 내가 이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 잘해야지. 땀 흘려 한번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일 만나고 별 볼 일 없는 학교 다니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좀 더 큰 거 해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들이 모여서 명심하십시오. 결국 행복한 일생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모양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점검하세요. 루틴 한마디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서 하루하루 감사일지라도 쓰든지 받은 은혜를 뭘 하겠든지 해서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의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매일매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은 기쁨이 퍼져나가는 기쁨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주 활동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주 활동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곳이라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은 교회가 활동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인생의 80% 90% 있는 그 일상에 반복되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사탄의 활동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강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일날은 하루는 우리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아주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를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밀가루 듯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상의 그 모든 상황을 사단의 앞마당 뒷마당 만들어버립니다. 가지고 놀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 풍성하게 주신 내 가까운 사람들이나 일터나 모든 은혜들을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수하셔서 사단의 앞마당 뒷마당이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앞마당 뒷마당, 할렐루야, 성령의 좌소로 만드셔서 안 풀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웃으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실타리 풀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나와 멀리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나에 가까이 있는 거 관심 없습니다. 멀리 있는 거 가치 있게 여기고 부러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금 하나님이 부셔주신 나 가까이 있는 그것들과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일상 속에 가까운 걸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절대 나중에 후회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잠깐만요. 이 영상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4살짜리 여자아이가 폐렴, 급성 폐렴 걸려서 이제 숨을 이제 못 쉬어요. 꽤 오랫동안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급성 폐렴 때문에 숨을 못 쉬면서 마지막 이제 부모님과 작별하는 그 장면이에요. 부모님과 일상이 뒤틀린 가정이 됐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Yeah, you're here. 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좀 더 and 크게. came back. He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to be fine, okay? 성도의 가정이에요. Yeah, you'll feel normal. This is just what happens. 더 크게.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home safely with me. You hear me? I'm not leaving your side. Nobody's gonna hurt you no more. We're just waiting for this medicine to wear off, and we're gonna go home and snuggle, okay? Okay. Yeah. Is this medicine? Yeah. Is this medicine make me better? Yeah. Yes, better. Yeah. Yeah, it'll get better. 지친이가 주저를 더. Relax, baby. 이제 엄마가 얘기해. I'm You're all right. I'm here. You are here, and you're more beautiful than ever. I'm just sleep. I pray the Lord. 믿음이 좋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I love you, Daddy. I love you I back. love you guys. I love you. too. Calm down. You're all right. We're not going nowhere. Calm down. All right. Hey, Mommy. Hey, baby. Can you sleep with me? I'll sleep with you all day long, every You're going day. to sleep in our bed. You're welcome. Daddy? Yeah. Rachel? Yeah? Are you crying? No, not now. I'm happ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too, Sharon. I love you, Mom. I love you more. I hope I get better. And You're you gonna are get getting better. better. You're gonna feel better any minute, okay? Okay, but what did take this out? Yeah, in a minute. Yeah, they're gonna take it all off. That's just giving it fresh oxygen. And then I mean, thanks more. Yeah. You gotta calm down. I'm better. Yeah. Yeah, better. I'm better. Yeah. Better. I'm coming over and hugging you right now, lady. Daddy. 엄마들이 되게 침착해요. 엄마 아빠가. 근데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거 지금 장난으로 찍은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을 담으려고 집착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이 가족이 일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은혜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거는 일상이 다시 회복됐지만 언젠가는 이 가족은 진짜 이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서의 얘기예요. 그 일상이 정말 이제 이별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인지하고 올해 한 해 살아도 작년과 완전히 다른 우리 가정과 삶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다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년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내 곁에 있는 사람 맡기고 막 너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사람 웃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시면 하지 마시고 언제든 일상과 만남을 마칠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손에 안식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찬양